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크게 심판과 회복 이렇게 이제 같이 봅니다. 이것을 이제 마치 이 모든 선지자의 서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1장부터 33장까지가 심판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34장을 전환점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 이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 회복 부분의 첫 시작이 34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심판 얼마나 패역했는지 나오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둘러싸고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암, 암몬, 위에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 애굽에 이르기까지 둘러싸고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딱 나온 겁니다. 32장까지.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본문인지 알고 설교 말씀 엄청 준비했었는데 뭐 또 기회가 있겠죠. 33장은 예루살렘의 이제 함락되었도다. 그 망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것으로 33장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장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회복과 새 언약과 새 약속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이 회복의 첫 시작이 이 삭군 목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참된 목자, 내가 양떼들을 너희 손에서 다 뺏어서 참된 목자 아래 두겠다라는 회복의 시작은 이제 참된 목자의 고대, 참된 목자의 도래가 이제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아주 보석과 같은 신약을 열어주는 말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는 선지선 2개인데 하나는 예레미야의 마음, 에스겔서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되어 있고 37장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새 성전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으로 삼아주겠다. 새 강이 흐를 것이고 새 그 백성들이 되어 성읍에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1장에 여호와께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48장 여호와 삼마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다. 동쪽 문으로 탁 들어오시는 비전에 이르기까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들.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 가운데 망할 거다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 그발 강가를 막 넘어가면서 그 황망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준.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시대에 보시면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이게 선지자 활동을 나눈 것 보는데,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줄줄줄줄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다 보면 이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보며, 첫째로는 이 목사로 부름받은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목양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하고 너가 이렇게 못했어라고 이렇게 정죄 말씀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 말씀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이 무엇이구나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의 시험 문제가 여기 답안지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체크 포인트, 목회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저 스스로를 먼저는 좀 돌아보고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본문으로 삼고 싶어요. 주님께서 양떼를 이렇게 목자들에게 맡겨 주셨을 때에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그의 양떼를 잘 먹여야 된다. 잘 먹여야 된다. 먹이는 직분이죠. 잘 먹이는 직분.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주의 성도들을 양떼를 보살피며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이 잘 먹이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양은 이렇게 잘 먹이는 일, 양들이 이렇게 핍절하지 않고 살찔 수 있도록 잘 먹이는 직분, 그것이 이제 목양자라는 겁니다. 이제 저한테 좀 적용해 보자면, 이제 잘 먹이는 목회가 되어야 할 텐데, 성도님들이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를 이렇게 원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이는 목회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좀 다짐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목양자는 말씀으로 이게 핍절해 있는 성도들이 풍성히 꼴을 먹고 풍성히 말씀의 유익을 누려서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비전이 되고 약속이 되고 정말 살아갈 소망이 되고, 이 말씀으로 풍성히 먹은 양떼는 이제 이게 좀 온순해집니다. 이렇게 온순해지고, 이렇게 배고픈 양떼는 막 이렇게 들이박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잘 먹이는 직분이겠다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라고 하겠죠. 성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하고 붙들려 산다 하지만, 매일 듣는 소리가 이 세상의 적 가치관과 이 세계관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말씀의 강단이죠. 이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이상하게 교회가 흔들리면 삶이 부산해지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은혜들이 우리를 살게 하죠. 그리하여 설교는 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설교는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적이 하나가 아니라 양쪽의 적이 있습니다. 오른편 쪽의 적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복음의 적인데, 왼쪽에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와 선한 행위로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적 설교라고 한다면,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죠. 그것은 방종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적용하면 바리새인으로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으로 가도 안 됩니다. 동시에 영지주의자처럼 가도 안 됩니다. 마치 삶과 영적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처럼 그 균형을 잘 이루는 목회의 강단이 필요하죠. 말씀이 좀 필요하죠. 보니까 좋은 의사가, 우리 교회에 좋은 의사분들 많이 계신데, 좋은 의사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의사는 이렇다고 해요. 나쁜 의사는 진단은 최소화, 진단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처방은 이만큼 하는 것은 이게 좋지 않은 의사라고 뭐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진단을 꼼꼼하게 해주는 거죠.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다 해주고, 청진기도 괜히 좀 대보고, 그러면 더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의사 앞에 가면 진단을 꼼꼼하게 해주고 처방은 작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의사가 아주 좋은 의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진단은 아주 최소로 하고 처방만 이만큼 하는 목회는 좀 버거워요. 그런 설교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설교가 없이 뭐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뭐 선교해야 됩니다. 뭐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만 많으면 이게 버겁죠. 이게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설교의 핵심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진단을 꼼꼼히, 진단을 이렇게 깊게,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고 내 삶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충분히 젖어들 수 있도록 진단을 최대한으로 하고 처방은 최소한에. 왜냐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트려주고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이미 심어주시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적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 내 안에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의 그 충격이 가기 시작할 때 적용은 100만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적용하기 시작하죠. 뭐 여기 앞에 누가 서서 아무리 말한다 한들 사실은 우리가 전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좀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학 책에 보면 설교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멋지죠.
자, 오늘 뭐 그냥 어디 그 고린도 어디 붙어 있고 뭐 그냥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지식의 축적은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인데도 이 설교의 목적은 영혼의 각성, 영혼이 깨어라 일어나는 겁니다. 영감을 한번 받으면 누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 없어도,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탐구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발견하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돌진하기 시작하죠. 돌진, 용기를 얻어요. 마음에 용기.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 무엇이냐? 목회의 성공은 이제 순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면 목회 성공한 겁니다.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이거 안 해야 되는, 그냥 막 그냥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이제 목회가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이 순종이 기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드는 그 성도들이 많으면 이제 목회에 성공한 겁니다. 기쁨.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죠. 또한 이제 역량이 이렇게 균형이 있도록, 이렇게 불균형이 없도록, 아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구약 한 권 하면 신약 한 권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을 정하면 이제 또 뭐 정정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씩 교회적인 말씀도 선포되고, 공동체 개인적인 말씀도 선포하고, 교회 봉사 이야기도 하지만 세상의 비즈니스의 삶도 이야기하고, 개인의 삶과 비전도 얘기하지만 가정도 이야기하고, 또 다음 세대도 이야기하고, 노년의 삶, 두 번째 청춘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도 균형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가끔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머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유머는 있어도 되지만 유흥성을 설교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웃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재밌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유머도 있지만 때로는 씹기 어려운 딱딱한 신학적 말씀도 한번 좀 독파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강단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건강한 음식으로 먹이는 직분이라 하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설교에 대해 쭉 적어놨는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메모 전체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설교란 일종의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종합 예술. 설교 안에는 그 설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과 기도 생활, 신학적 안목과 시대를 보는 전망, 성서적 이해, 인문학적 소양이 녹아져 있다. 이게 종합 예술이죠. 종합 예술.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 본문의 깊은 주석적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한 사려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이 있어야죠. 따뜻한 연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기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설교가 이게 단순한 종교적 어떤 성찰이나 지식 축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설교자 영성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영성.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자의 삶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가히 종합 예술이라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 한 편의 설교에 모든 것을 건 진액을 쏟아부으며 모든 것을 건 채 말씀을 전한다. 설교문 전체를 완벽하게 숙지하되 동시에 문자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또 성령의 역사심의 그 룸과 여유를 만들어 놓고, 또 경박해서도 안 됩니다. 또 너무 경직해 있어도 안 됩니다.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때로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외치고, 때로는 9회 말 투아웃의 만류에 볼 카운트가 꽉 차 있을 때 그 마지막 공을 던지는 투수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때로는 죽어가는 꽃을 살리기 위하여 아주 좀 살아라 하고 애정 있게 부드러운 손길로 꽃을 만지는 정원사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때로 또 설교는 인간의 화려한 만담이나 강연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현현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만나주시는 그 신적 현현의 순간이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이 문단 자체가 좋죠.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설교가 끝나고 강단에 내려온 목사에게는 이제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았다라는 안도감이 시퍼런 파도와 같이 거품을 내며 밀려온다, 이렇게 썼어요. 좋은 문장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잠시 동안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곧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이런 자책감이 지진에 땅 갈라지듯 영혼을 음습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평생의 설교 전에 부담감과 설교 후에 부끄러움, 부담감과 부끄러움 사이에 이렇게 그네 타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목회자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그때 또 목회자한테 막 기도실 들어가라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모레 못 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소소한 식탁 아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주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목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장 편한 옷을 입고 편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 자리에서 이 소소한 식탁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자란 남편으로 있는 거예요. 집만 가면. 그래서 제 아내가 양복만 벗으면 이상해진다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양복만 벗으면 이상해진다 그러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주 썰렁한 아빠, 뭐 이렇게 썰렁한 얘기만 하냐, 대도 않는 얘기만 한다고, 평생 심각한 얘기만 해서 그렇다 내가 막 그러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공동체, 가족이 이제 든든해야 이 목회를 이 리듬에 따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 지침을 주신 것 중에 우리 교육자 전차들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기뻐야 한다. 목회자가 그 기쁨과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는 건데 일만 시키고 막 이 종업원들, 인플로이들이 행복한 것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때에 따라 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목회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힘들다, 일주일 내내 힘든데 기쁨을 주고 이 소망을 줘야 할 타인데, 그 기쁨의 목회, 행복한 목회를 이렇게 영위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너무 귀하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잘 먹이는 직분, 다시 한번 이게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뭐 대화를 깊게 나눌 여유가 안 돼서 대화는 나눠 못했지만 곰곰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제 삶을 헌신한 것은 사실은 선교에 헌신한 게 아니라 말씀에 헌신했었어요. 보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에 일찍이 부름을 받아 이 일이 그냥 내 일이다 생각하고 헌신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교적인 겁니다. 말씀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역동성, 이 안에 생명력,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말씀의 역동력이 말씀에 헌신함을 할수록 선교적으로 또 영혼 구령사 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찍이 제가 맞아, 말씀에 헌신했었지,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잘 먹이는 직분에 충성하여 정말 이 갓 지은 좋은 밥으로 먹이고 싶은 어머니 마음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다치고 넘어지고 상하고 이러한 일들 중에 이제 싸매고 보듬고 회복되고 지쳐 있는 분을 마땅한 게 좋은 격려로 세워주고, 또 아픈 분은 외롭죠. 병들었다는 거 철저한 고독인데 환난 중에 성도들을 방문하고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을 신방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방하러 간 게 아니라 신방 받으러 가는 것처럼 성도들과의 만남, 그 기쁨, 그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가운데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정말 기쁨이 있죠. 양은 이렇게 잘 때에 따라 양털을 잘 깎아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양이더라도 이렇게 불러서 양털 한번 잘 깎아줘야지. 가벼운 몸으로 또 열심히 이래저래 이렇게 무거운 양들은 오래 못 가죠. 양털도 잘 깎아주고 아픈데도 잘 싸매주고 이러한 이 성도들을 힘있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러한 치유의 회복의 목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길을 잃어버린 양떼를 찾지 않았다.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내 양떼가 산과 들 두루두루 방황하면서 그냥 털도 깎지 않은 양떼가 이리의 무서움 가운데 지면되고 있는데 흩어져 찾는 자가 없고 자기 배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두루두루 찾고 또 다가가고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는 목회. 이러한 이제 목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양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은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왕들이 실패하고 목자들이 실패한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하실 참된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아시고 안위하시고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그 참된 목자. 그래서 34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의탁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죠. 시편 23편에 막대기는 이리들을 탁 쳐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팡이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참된 목자, 참된 목자. 필립 켈러라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양은 이 네 가지가 없어야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쉼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양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두려우면은 잠을 못 잔다 그러죠. 우리도 비슷하죠. 두 번째는 배고프면 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풍종이 먹었을 때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시고, 마찰과 분쟁으로부터의 자유. 양들이 이게 서열 관계적인 동물이라, 짐승이라 막 그냥 서열 싸움도 하고 머리도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 관계가 마찰로부터 관계가 평온할 때 쉼을 누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충으로부터 자유죠. 병들고 아프면 이제 쉬지 못하는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해충으로부터 자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하라. 평강은 고요한 힘입니다. 고요한 힘. 평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평안하라. 모든 관계에서 화평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분쟁이 생길 때 두 사람 다 십자가 앞에만 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그 사람이 오기까지.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 딱 오면 이제 뭐 그냥 남북도 통일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면,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화평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갈등과 이 관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충으로부터의 자유. 몸 아프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죠. 마음이 아프면 피눈물이 흐르던데,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또 풍성한 꼴로 풍성히 먹이시어 그렇게 안위하게 하시죠.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울타리도 필요하고 물가도 필요하고 목초지도 필요하고 그냥 이리로부터 보호도 필요하고 길도 인도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들에겐 딱 하나가 필요한데 바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만 필요합니다. 그 선한 목자 붙들고 그 안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지팡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알아 걷고 또 걸어 순종의 길을 간다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여 올려드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기도로 열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